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숨겨진 뜻들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보화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0장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없지만 뻔한 얘기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 읽으셨죠? 다 읽으셨어요? 네. 이제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절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 보지 마시고 성경에. 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 산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번개치고 천둥치고 구름이 깔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누가 나오냐면 나가 나오고 너가 나와요.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다는 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듣는 너는 누구예요? 그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었는데 인도하여 낸 너희예요. 사람이 분수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교만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어떤지를 알아야 내 자리를 가는데 내 자리가 아닌 자리에 가서 자꾸 앉으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내가 종 되었을 때 구해낸 백성. 분명히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럼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종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애굽의 종이었는데 내가 구원해냈으니까 너는 나의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제부터 말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19장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그랬고요. 그런 너희는 내게 뭐예요? 나의 소유. 내가 정말 아끼는 그 무언가. 그리고 제사장 나라.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자, 내 소유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면. 너무 쉽죠? 뭐 하면? 잘 듣고 기억하면. 근데 잘 듣고 잊어버려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한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얘들 보고 같이 있자고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전쟁도 못하고 매일 밥도 못 먹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계약서를 써들고 누가 쫓아다녀야 돼요? 갑이 쫓아다녀야 돼요? 을이 쫓아다녀야 돼요? 을. 근데 지금 누가 쫓아온 거야? 갑이 쫓아온.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자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 필요한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와서 언약을 맺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또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은 10계명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랑은요,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든가요? 아니면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든가요? 사랑에 빠져야죠. 근데 사랑에 빠지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10계명을 예수님과 율법사들이 서로 대화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10계명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져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사랑에 빠지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면. 집사님, 실행은 아니 되게 집사님이 결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 실행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집에 데려다 주는 건 해야 될 의무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아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았겠죠. 사랑받고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사랑받아 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손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했겠죠. 몇 년 동안 했냐면 930년 동안 그 얘기하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노아도 한 달이 건너서 들었어요. 노아도. 그러니까 노아하고 아담하고 그러니까 총 10대, 그러니까 대수로 치면 10대인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 있고 노아가 태어날 때는 그 아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노아의 10대 조 할아버지지만 그 할아버지들이 계속 살아 있으니까 아담과 노아 사이는 사실은 할아버지 아들 손주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애굽에 가서 400년 살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세대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그래서 한국도 알고 미국도 알죠. 어떤 걸 더 잘 아세요? 한국.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그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민 왔거든요. 많이 먼저 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일본도 옛날에는 일본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냥 그 일본 교회가 미국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고, 독일 사람들도 미국에 와서 자기 독일어 학교 세우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처음에는 히브리어 쓰고 살았겠지만 애굽에 살면서 애굽 문화 속에 젖어 들었겠죠. 그게 그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너무 이게 질문인가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설날은 뭐 먹어요? 추석에는 뭐 먹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건 뭐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에 뭐 먹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의 4대를 살면서 기본적인 것도 다 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랑 결혼할게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랑해 놓고 이제 내 아내로 이렇게 살아갈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지금 여기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10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10개의 계명이 아니고요, 10개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 얘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먼저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당신께 이끄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제시하신다. 그것은 순종이 가져다 줄 축복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율법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 언제부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It's okay. 자, 3절부터 17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신 10개의 말씀이 나와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듣는 너가 있어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고 나만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너무해요? 그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두 가지예요. 나만 사랑해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명령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도 저만 사랑해 줄 때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지금 누구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너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그걸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떤 수준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달라고 호소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율법이야, 지켜야 돼.
이러고 지키는 거예요. 예? 오케이. 이러다가 이제 오늘 날 셉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둘째 계명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계의 유일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요, 관계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자, 너를 위해서 뭘 만들지 말래요? 우상.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천둥치고 번개치고 구름이 있고 지진이 나고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임하셨죠. 나팔 소리 나고.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러분이 천둥 번개를 잡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럼 그거 흉내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번개 번쩍하면 여기서 저 끝까지 순식간에 뭐 쫙 가는 거 보이시죠? 쿵쿵 하면 그런 그 천둥 번개 소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상은 사람이 누굴 위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밖에 있지 않아요. 우상은 내가 날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을 갖다 놓고 뭐 해요? 우상 앞에서 빌어요. 비나이다 뭐 누구 뭐 어쩌고 뭐든지 모르지만 빌어요. 왜 빌어요? 원하는 거 달라고. 자, 원하는 걸 얻으면 또 가서 빌어요, 안 빌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생길 때만 빌지, 없으면 빌어요, 안 빌어요? 안 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 거냐면, 필요한 게 있건 없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 배웠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우상 만들어 놓고 비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됐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자, 그 다음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하늘, 땅, 물 속, 그 시대에 이미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넓게 있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건, 절하는 건요, 한 번 몸을 구부려서 하는 일회적인 경배라면, 섬기는 건 지속적으로 섬기는 방식을 이야기한답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눈높이를 얼마나 낮추시는 거냐면, 이해하기 쉬우라고, 야, 내가 너희 때문에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표현 쉽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하세요? 내가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라고 얘기를 잘 하세요? 돌려서 얘기하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야, 니네가 다른 우상 만들어서 섬기면 나 질투해. 나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나의 유익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있고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기억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자꾸 잊어버리죠.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뭐 한대요? 묵상,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지만 저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한 걸 나눠드리는 거죠. 그럼 이 시간에 누가 더 많이 배울까? 그래서 요즘 그 한국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인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은 인강 강사가 늘고 학생들 실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실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력이 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안 하시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 이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가 불에 안 타니까 가서 봤잖아요. 그때 하나님 뭘 벗으래요? 신발 벗으래요. 그래서 모세가 신문을 벗었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얘기를, 이번 주 교과 공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막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래? 애굽에서 그 종살이 때문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가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뭐 당신이 날 보내면 내가 가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보냈다고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이 대답하신 대로 I am that I am 이에요. 그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떤 거냐면요, 쉽게 나다예요. 나다가 뭐냐면,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식구들이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야? 그거예요. 이름이고 뭐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나중에 창조됐냐면 아담이 제일 나중에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누가 먼저 있었어요? 식물도 먼저 있고 꽃도 있고 새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동물과 육축이 먼저 와 있었죠. 그럼 누가 텃세를 해야 돼요? 먼저 있던 그 개들이 텃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어요. 그럼 아담은 제일 꼬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아담이 뭘 붙여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사오면 뭐부터 해요? 왜? 내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정도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없지만 하나님이 I am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뭐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요,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는 모음을 뺐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불렀던 걸 몰라. 어떻게 자음만 남았어.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야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자, 여러분 있죠? 열려라 참깨 아세요? 그 문 앞에 가서 열려라 참깨를 외치면 열려요. 그 관계랑 상관없이 주문을 외우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부르는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을 수도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외우면, 부르면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갑시다.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딸이나 그다음에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엿새 동안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그 날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맞죠? 그렇죠? 제가 여기다 안 써갖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핵심 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기억하라. 영어와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안식일이 아니에요. Remember이에요. 뭘 기억하라? Remember the Sabbath and keep it holy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기억해서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 어디서 반복이 되냐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근데 여러분 지키려면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려면 바쁠 때는 기억이 안 돼요. 사람이 기억하려면요 바쁘면 안 되는데 아니 쉽게 해볼게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요한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쉬어요. 최근에 독립기념일 쉬었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독립기념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지금은 있겠지. 한국 가면 3.1절 쉬어요. 광복절 쉰다고요. 왜 쉬어요? 놀러 가라고? 네, 다 놀러 갑니다. 하지만 저쪽 한 구석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대통령과 그 중요한 그 뭐 인사들 모여서 그날 뭐 해요? 뭐 대한독립 만세 외친다고 아직도 가서 3.1절 날, 광복절 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광복이 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그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셨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6.25 기억하듯이, 맞아요.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 존재와 나하고 연결이 돼요. 맞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돼야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하고 연결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누구도 거룩해져요?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식일 얘기예요. 자, 근데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요, 우리가 가끔 착각합니다. 일곱째 날만 잘 지키면 된다, 쉬면 된다.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엿새 동안 어떻게 사셔야 돼요? 힘써서 열심히 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빈둥거리다가 안식일 날 또 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이제 5번째부터 계명 때 나오지만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여튼 뭐 뒤죽박죽이지만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기억에 남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사람이 뭐 박사학위가 10개야. 그런 것도 기억에 남겠지만 정말 내 마음에 기억이 남는 건 그 사람과 나와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나 내게 친절하게 했던 거나 내게 용서했던 거나 그런 게 기억이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이 모으고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자,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하늘나라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못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럼 하늘나라에 못 가져가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뭐 집에 한두 개는 가지고 계실 명품백은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은행에 있는 그 밸런스도 못 가져갑니다. 스탁도 못 가져가고요. 혹시 저희 교회는 코인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코인도 못 가져가고요. 집도 못 가져가고요. 제가 타는 테슬라도 못 가져가고요. 그럼 자, 뭘 가져가냐?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건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져간다는 표현은 좀 이렇게 좀 적당한 표현은 아니고 그게 진짜 부활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하늘에까지 내 옆에 있는 건 지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안식일 얘기를 많은데 다 못하죠. 자, 그래서 안식일 날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소중하게 평등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얘기부터 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렵고 떨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랬고 동풍이 와서 물이 갈라졌죠. 그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뭐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홍해가 갈라지면 뭐 해야 돼요? 걸어가는 게 믿음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일 수도 있고 걸어가는 게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가면 안 돼. 어디로 갈 거야?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갈라지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럼 이제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거두면서 안식일 얘기해 주셨잖아요. 처소에서 나오지 말래. 그러니까 안식일 날 우리가 뭐 해요? 쉬는 날이야, 그날. 일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문자 그대로 고지그대로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고 안식일 날은 뭐 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일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아픈 사람 고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일하지 말라 하시는 분이 누구야? 그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은 와서 뭐 했어요? 아픈 사람 고쳤어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이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하신 말 뜻을 알아들어야지 글자 그대로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딱 고정되고 굳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일하지 말라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월터 그루브라는 그 구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까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숨어 있는 뜻이, 자 보세요.
일을 하면, 특별히 경제 활동을 하면, 경제 활동을 하고 일을 하면 거기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서열이 생기고 등급이 생겨요. 나는 주인이야, 너는 남종이고 너는 여종이고, 이게 생기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나 너나 똑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 만큼은 너나 나나 누가 더 높은지 하지 말고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걸 좀 살아보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뜻은 이해를 못하고 뭐 하지 말랬어? 너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장이 터지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안식일 날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뭐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다른 사람에게 축복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득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뭐 해요?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된대? 일하면 안 된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가야 돼요. 자, 요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제 네 번째 계명이 끝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뭐냐면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 이 세상에는 나 말고 다 누구가 있습니까? 너예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 말고 너예요. 여러분이 나가 되고 다 너가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제일 처음 만나는 너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자, 공경하라는 뜻이 뭐냐면 원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무겁고 그 존재감이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일을 이 땅에서 해주시는 존재가 부모님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주신다고 그랬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요게 뭐냐면 하나님 뭘 준대요? 땅 준대요. 생명이 길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땅 주고 아들 준다고요. 지금 십계명에도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땅 주고 생명 준대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약속을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주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대요. 동일한 패턴이 보이세요? 자,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낳아준 부모님, 하나님을 공경하면 우리에게는 땅이 오고 생명이 와요. 됐죠? 그 다음에 갑니다. 살인하지 말래요. 여기는 이 살인이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종류의 죽음이 아니고요, 불법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누구 생명도 소중히 존중을 받아요. 내 생명도.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도, 여러분 이 간음이 어떤 걸 전제로 되어 있냐면 가정을 전제로 되어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도인 가정으로 묶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면 사회가 흔들리고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누구의 가정이 지켜져야 돼요? 내 가정이 지켜져야 되고, 내 가정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누구 가정도 지켜져야 돼요? 너의 가정도 지켜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도둑질,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과 그 시대의 도둑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는 일용할 양식이 중요했죠. 기억나세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보릿고개 해보셨잖아요. 오집사님 보릿고개 한국에서 안 하셨어요 옛날에?
집사님은 안 하셨어요. 여기는 모르세요? 뭐 저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뭐가 기억이 나냐면 저희 어머니가 겨울이 되면 연탄 사다 놓고 쌀 사다 놓고 김장에 놓으면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정말 먹을 거 없었어요. 겨울에 딸기는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 배고파였어요. 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뭐 찐빵 해주고 그러면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먹을 게 없었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작은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보고 잔치집 가서는 국수부터 먹지 마라. 왜냐, 국수는 집에서도 끓여 먹을 수 있는데 그때 사라다라고 있었죠. 샐러드. 기억나시죠? 우리는 사라다라고 그랬고, 제가 알고 있던 사라다는 그 메요네즈, 메요, 그 과일하고 뭐 이렇게 많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사라다. 그건 어디 가서 먹냐면 잔치집 가서 먹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평상시 못 먹던 거 먹고 국수 먹고 배 채우지 말라고 저희 작은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생각이 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그 시대에는요 도둑질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맷돌이 있는데 맷돌 윗짝을 전당 잡아오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집 식구들은 그날 굶어야 돼. 요즘은요 먹을 게 흘러 넘쳐서 굶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미국에는 없어요. 물론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보면.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그런 건 없는데, 이 시대에는요 도둑질이 단순히 그걸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한 가족이 저녁을 굶고 잘 수도 있고 생계의 수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 저도 다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거짓말도 포함이 되지만 특별히 거짓 증거잖아요.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증거하지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법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한 사람이 손해를 보면 그 공동체는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를 위한 얘기예요. 이게 지키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다 건강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얘기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어쩌고 저쩌고 옆에 있는 것들을 탐내면 그걸 가지고 싶고, 가지고 싶다가 도둑질도 하게 되고 간음도 하게 되고 살인도 하게 된다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좋은데 무서워서 못 듣겠습니다. 모세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사야 그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고,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고, 사도 요한이 밤매소문에서 계시를 볼 때도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모세와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너희를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유혹에 빠뜨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를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자기들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렵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두려움이 이제 경외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누구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갔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앞에서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22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죠. 그렇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누가 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 하나님의 격이 확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골 때린 거냐면 만들어 놓으면 내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게 뭘 신이야. 그리고 그 장소에만 가야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여러분, 뭘 쌓으래요? 토단이 뭡니까? 흙으로 쌓은 단. 토단.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토단이 좋겠어요? 돌로 멋있게 만든 단이 좋겠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래. 왜 그래요?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단이 중요해요? 제물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근데 단이 중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떤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의 핵심이 뭐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제사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10계명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10계명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그게 10계명의 전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가 여기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번제는 어떤 뜻이냐면 전부 드리는 게 번제야. 다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제는 재밌어서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화목제는요,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 아시겠어요? 내가 먹어야 돼. 자, 근데 여러분 있죠? 화목제를 드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떡도 해야 돼. 우리말로 하면 고기도 잡고 떡도 해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 고기를 이틀 안에 먹어야 돼.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작게 하자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경자 집사님의 식구가 둘이 그 염소 한 마리를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기가 이틀이 지나면 그 제사는 무효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놓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줘야 돼? 아무나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그래야 빨리 먹지.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날 옆에 가면 다 얻어먹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화목제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늘 관계가 좋아지도록 서로 하나님께 받은 걸 나누고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나를 바꿔요? 예? 아니, 이게 지금 장소도 마음대로 못 바꾸는데 나를 바꾸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잘못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바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을 볼게요.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자, 근데 돌로도 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러니까 토단을 쌓는데 토단을 못 쌓을 때는 뭘로 쌓으래요? 돌로 쌓으래요. 근데 그 돌은 정으로 다듬지 말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정으로 다듬으면 더 고급 돌이 있고 덜 고급 돌이 생기겠죠. 거기다 기교를 많이 넣으면 더 화려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좀 처지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제단을 사람들이 사모할까요? 더 좋아할까요? 화려한 제단을 좋아하겠죠. 하나님께 예배는 우리의 기교나 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돌로 쌓아야 돼요? 다듬지 않은 그냥 있는 돌. 다시 말하면 제단이 훌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단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25절 26절.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전에 있는 제단 높이가 높지 않았어요. 한 3m 됐어요. 이게 왜냐면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단을 이방 종교에서는 높이 쌓았다고요. 그러니까 높이 쌓아서 사람들이 다 그 제단에 주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 제가 우상 숭배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바알은 하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일체가 될 때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종교의식에는 뭐가 있었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게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올림픽 성화를 남자가 받아요, 여자가 받아요? 성화 받는 거 보셨죠? 처음에 불 받는 거 다 여사제들이 하죠.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고린도 아테네 그리스 거기에서 여사제들이었어요. 그럼 이 성전에 여사제가 왜 필요해요? 제사를 드리는데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그렇게 음란하게 제사를 드리는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알지만 그 사람들은 들을 거, 아 이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탁 알아채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자, 이 예배 전에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잘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어떻게 오해할 수도 있냐면, 아, 교회 가서 열심히 뭐 하자, 봉사하고 예배드리자,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잘 따라갈 테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토단 쌓아라. 정으로 손댄 돌 말고 그냥 있는 돌로 해라. 니네가 정성을 들인다고 내가 더 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저는요, 타고나게 심청전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팍 돼요. 신봉사가 물에 빠졌을 때 스님이 구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남이 아부 뭐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양미 300석이 있으면 눈이 뜰 텐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종교는 아버지 눈이 뜨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양미 300석이 필요한 종교예요. 정성을 들여야 되는 종교예요. 그랬더니 이제 심청이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제가 300석을 갖다 드릴게요. 그러고는 뱃사람한테 몸을 팔죠. 왜? 용왕이 항해를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려면 뭘 바쳐야 돼? 처녀를 바쳐야 돼.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뼛속까지 있는 신앙이라는 건 뭘 갖다 바치고 정성을 들이면 신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종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 아니야. 구원해 놓고 이제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 그리고 너무 정성 안 들여도 돼.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시는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잘 듣고 뭐 하면, 도망가지 않게 꼭 붙잡아서 지키면,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를 잘 오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영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을 겁니다. 왜? 기억할 거니까.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도 1시간 꽉 채웠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들은 정말 인내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하는 거죠. 자,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되게 좋아요, 집사님. 보세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쫙 하시고 마지막에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 입혀주신 거 알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뭘 입어야 사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입는다는 건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죽 옷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고래에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양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양이 우리에게 누구를 기억하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야, 너 비켜. 우리 이거 해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가 왔는데 진짜는 안 중요해. 왜? 우리는 진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추도가 이게 주객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왜 드려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기억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럼 왜 예배를 드려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배 드리러 함께 만나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집에서 혼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끼리 못 만나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지. 목사님 교회 가면 그 정말 힘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힘든 사람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왜 그 생각을 왜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이번에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의 질문인데요. 십자가를 왜 우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걸어오지 못하게 해요? 집사님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십자가를 왜 걸지 못하게 하는가? 우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집사님.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고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십자가를 이게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하면 우상이 되지만 그 십자가가 내가 예수를 생각하게 만들면 정말 좋은 도구가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자연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집사님도 있는 반면에 야 나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게 나를 지킬 거야라고 부적처럼 들고 있는 그러니까 부적처럼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애매할 필요가 없고 갖고 싶으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부적이다, 이게 날 지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요, 집사님. 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향하면 됐지. 저는 몰랐어요. 심장을 그거를 못하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집사님 그 재림교회도 십자가가 이 단상에 이렇게 새겨진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다음에 고고 이거 뭐 조금 더 수가 뿔긴 하지만 자 이게 스테인글라스를 왜 해놨냐 하면 이제 그걸 설명드릴게요. 스테인글라스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옛날에는 성경이 종이가 귀하니까 없어요. 성경을 누가 봤냐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그 귀하게 성경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작 시대도 성경이 많이 없어서 그 성경을 보는 게 마르틴 루터도 성경을 자기 걸 못 보고 이렇게 도서관에 거 맞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종이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말씀 듣는 거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스테인글라스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림들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인들이 딱 와서 보고 그러니까 아니 목적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스테인글라스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내가 배웠던 것들이 쫙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인글라스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상에 집착하지 말고 우상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날 위해 쓰면 우상이 돼.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면 우상이 아니에요. 뭐든지. 여러분 있죠? 하여튼 이 얘기까지 할게요.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찾고 나중에는 쌩까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함께 있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국수가 뿌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하고 언약 맺고 살아가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도 듣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모인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